252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2페이지 시작. 그들은 이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소망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만약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여성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이 자료는 오늘 드린 주보의 옆면에 있습니다. 주보에 이제 나와 있기는 연애 계약 안에 있는 회원이다.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별로 어려움이 또 없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사실상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 다시 말해서 소위 약속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가 아닌 것 같더라.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자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 행위나 말로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변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가 있어요. 또 참 이렇게 새벽 기도고 산기도 많이 찾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있는 역사를 쭉 보면은 전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너무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왕족들도 하나님을 그야말로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왕족들도 특히 므낫세 같은 사람들은 온 나라의 신전을 미신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하고 자기도 그 바알 신을 비롯해 가지고 아세라고 전부 믿고 심지어 아들도 그 무슨 신입니까? 그 신의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고 이삭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이삭아 한 태속에 있으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쓰시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기회를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왜들 그렇게 안 믿지? 예수를 왜 안 믿니?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여태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왜 안 믿죠?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끊어주세요 하면서 하는 내용이 앞에가 나와요. 차라리 내려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백성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렇게 통째로 민족을 선택해서 이끌고 왔는데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이 배울 말씀의 핵심이에요. 계약 속에가 있는데 은혜를 주고 너희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는 은혜의 계약을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계약 안에 있는 성인, 계약 안에 있는 신자의 자녀들, 또 계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 이 사람들이 다 계약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가르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성인들, 계약을 주신 교인들, 또 계약 안에 있는 신자의 우리 같은 신자들의 자녀들, 또 갑자기 밖에서 전도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인들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들어온 백성들은, 계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교통계약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여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계약 생활이 그분에게 그 의식 속에, 생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끝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에 가서 구원을 안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그 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로 다 묶어주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도와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해야 돼.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나가버릴, 스스로 거부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있다가 스스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계약 안에 있는 신자의 자녀들, 이런 경우가 많죠. 목사들,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합법적 협정으로서의 계약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들이 곧 생명의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 생활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어서 신자의 자녀들은 반역하지 않으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잘하면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계약적 책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실패할 때는 그들 자신이 계약의 파괴자가 된다. 사실상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잘하면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와야지 내가 나의 부모가 무엇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 합법적으로 협정으로서의 계약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곧 그들이 생명의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도 기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나중에 반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의 아들이 지금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어찌 되든 간에 그냥 팽개치고 나는 선교 사역을 한다. 나는 목회자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논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부족함, 죄됨을 다 감당하셨으니 그분을 너희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부모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도는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모양이야. 이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도덕적인 것들이에요. 도덕의 기준은 각자 달라요. 누구는 아주 교회를 난다는데도 법없이 살처럼 깨끗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밖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첫째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가 되뇌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논리를 만들어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히게 회개하게 돼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는 온통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죄 없다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그렇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뭐냐고, 뭐 이런 화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성경적인 죄는 마음에 지은 죄, 양심에서 지은 죄, 또 몸으로 실제 지은 죄, 모든 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 속에서 박해만 당하면, 또 가만히 여기 앉아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며 죽일 놈, 살릴 놈,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이게 그 우리의 본성의 DNA처럼 들어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죄를 사모함이 우리 속에가 있어요. 그 죄를 사모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 속에서 실제 나랑 역사하시는.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은 늘 교통하시고, 나랑 같이 교통한다는 얘기, 나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주시고 하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는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능력으로 반응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늘로 휙 날아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은 성령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고, 지혜도 얻어내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해야만 그 자녀가 실패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면, 부모가 얘기했는데도 거부하면은 계약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고 내가 그 약속에 응하는 사람인데 그 계약을 한 사람이 파기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믿음의 자녀들도 자기 마음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결국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패한 자가 된다. 세 번째로 계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중생자는 일시적으로 순수한 pháp 관계를 맺는 계약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그들은 계약의 자녀로서 인정되며 그 요구에 복종하며 계약의 직무를 분담한다. 또 그들은 세례의 징표를 받고 계약의 평범한 축복을 기뻐하며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까지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약의 파괴자로 인정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비중생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중생자. 그게 이제 단순히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이렇게 비중생자의 상태죠. 비중생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그래서 니고데도 물어보잖아요. 나같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중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나의 과거의 사람은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새로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중생의 고백인데, 거듭남의 고백인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선 세례도 받고 축복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직책도 분담하고 소위 성령 체험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천국을 가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관계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스스로 약속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종 요즘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농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재미있어하고 많이 오니까, 또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의 목사라든지 이런 그 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큰 교회에 설교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그것을 절제하고 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예배가 성경 공부와 다른 점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전에 이렇게 대예배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끼리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우리끼리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석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배는 온전히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또 근심되는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가슴에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새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우리처럼 또 작은 교회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많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중간에 빠진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삶에 무책임한 거예요. 성도로서 사는 무책임. 성도로서의 삶은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율법을 정말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초기에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엄청 했고,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은 어떻게 살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러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죄악에 있는 자녀로서의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죄악에 들어왔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스스로 파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목회자나 그 선지자나, 구약 성경에도 그 선지자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지금 어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는 노력이 우리의 힘의 의지가 필요하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것처럼 너희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옆에서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너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계약이 파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힘이 부족할 때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그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괴로워요. 눈뜨면 다 보이는 것들이 TV에서 나오는 것이나 사람들 속에서 듣는 얘기들이나 밖에 모임에 가서 듣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인데 다 잘못된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게 사람들은 때로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즐기지 못해요. 즐기는데 잘못하면 즐긴다고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는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빠져 죽는데 그게 왜 즐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즐기다 보면 죽는 거예요. 좀 외롭더라도 하나님과 사는 것이 내가 평생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이겨낼 때야만 그때야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 세상이 너무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온통 즐거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참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그래서 또 더 많이 하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족하지만 살아내려는 노력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잡아주세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의 살려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손을 내미는 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손을 내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